예수님의 무덤을 보라, 예수님의 무덤을 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오전 9시입니다. 금요일 오전 9시.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였다고 나옵니다. 유대인의 시간에 숫자 6을 더하면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이 됩니다. 그러므로 제6시는 정오가 되고 제9시는 오후 3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전 9시에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낮 12시에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성소의 위장이 위에서 아래로 한가운데가 찢어졌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다음 예수님이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맡깁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셨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죄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일평생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만희도, 안상홍이도, 장길자도, 정명석이도, 아니 이 세상에 아무리 신령하게 보이고 능력 있는 목회자라 할지라도,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분은 오직 예수. 아멘. 이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하늘이 막 어떤 기적이 나타나고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런 현상 앞에서도 여러분 뼛속 깊이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죄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해결하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기에 우리는 죄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예수님을 어떻게 배신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을 낳아주신 부모님이 둘일 수 있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은 둘일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죄를 씻어주신 분은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골로새서 1장 20절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일을 했는지 증언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성전에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여러분 자동차에 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왜 십자가를 걸어 놓습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어 주셨다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사이를 떡하니 가로막고 있던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제거해 주신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 땅에 있는 것들, 하늘에 있는 것들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정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로 평화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는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영존하신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도 아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이 언뜻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3년 정도의 공생의 삶을 사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그들의 죄를 갚기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주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전 9시에 못 박히신 후 오후 3시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존경받는 공회원인 요셉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때가 되면 죽습니다. 여러분, 죽고 싶다고 말하지 마세요. 때 되면 죽어요. 걱정하지 말아요. 이 세상에서 죽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뭘 잘난 게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리끼리 얘기해 보자고요. 여러분, 잘난 거 뭐 있어? 솔직히 다 쇳덩어리지. 화장으로 나를 화려하게 이렇게 근사하게 꾸며봐야 다 쇳덩어리라고. 큰사하게 양복 입었다고 2대8 한다고 그렇게 다 쇳덩어리. 아무리 이 세상 의롭게 살아도요,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요, 고상한 것 같죠? 고상하긴 뭘 고상해. 온갖 죄덩어리예요. 하는 짓 보세요. 죄 짓는 거 보라고. 대통령부터 비롯해서 국회의원들 하는 짓 보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이 그래도 배웠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판사, 검사하고 말이죠, 의사에다가 그래도 식자층들 아니야. 우리나라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지도자들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표를 줘가지고 국회에 보내놨더니, 대통령 세워놨더니 하는 짓 보란 말이야. 왜 그러냐? 죄덩어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통치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우리나라 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랑을 잊어서는 안 돼요. 갚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왔는데 잘 들어야 돼.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돼. 어찌 청소년께 아멘을 안 해?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집 나가봐, 개고생이야. 진짜야.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요. 부모님의 은혜를 알아야 된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된다고. 두 발로 걸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그냥 죽을 때까지 감사해야 돼. 죽을 때까지. 그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은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을 준비한 것만이 아니었다는 거죠. 요한복음 19장 39절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았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참 웃기죠? 예수님이 3년 6개월 가까이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은 다 주랭랑을 치고, 예수님이 막상 돌아가시자 그 장례를 준비한 것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55절에서 갈릴리로부터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뒤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떻게 누워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 향료와 향유를 준비하였고 안식일에는 계명대로 쉬었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서 공통으로 나오는 내용이지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료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12제자 가운데 어느 제자 하나도 예수님 장례에 협조한 사람이 없었어요. 오전 9시에 못 박이신 예수님이 오후 3시에 소천하십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오후 6시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다가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문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안식일을 지납니다. 그런 다음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안식일이 지남에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은 빈 무덤이었어요. 빈 무덤. 예수님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분명히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죽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있다? 나의 죄가 사함받지 못해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어떤 사람의 말처럼 예수님이 기절한 것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기절하셨다면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백부장이 와서 보았을 때 이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부인하면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해요.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값을 지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서 제9시쯤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러 이르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의 죄값으로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외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바로 이 뜻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시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의 죄를 자기 목숨과 바꾸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저와 여러분이 지옥 가야 할 인생인데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해도 천국 가는 길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누구든지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거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 예수 이름을 불러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예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죄인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감격하여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게요,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그분이 뭐 잘못한 것도 있고 실수한 것도 있습니다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전 기억합니다. 전 시골에서 자라나서 새마을 운동을 기억한다니까. 네. 저희 동네도요, 아랫마을하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리어커 길도 없었다고. 근데 어느 날 도자가 오더니 말이야, 뭐 그때는 무슨 뭐 토지 보상이라는 게 있어. 그냥 밀어버리면 그만이지, 군사정권 때니까. 그냥 와가지고 그냥 딱 하면서 막 뚫고 말이야, 전봇대 갖다 세우고 막. 근데요,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것 가운데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거 뚫으려고 할 때 저기 김대중 저 대통령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가서 엎어 누웠다는 거야. 지금 백성들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길을 뚫냐고. 자동차도 몇 대 안 되는데 앞을 내다본 거야. 그래가지고 그냥 뻥 뚫어놓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뻥 뚫어주게 한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야.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되는 거야.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생명의 길이 뻥 뚫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에서 한 사람의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너무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 한 사람을 통해 여러분 가정에 우리나라가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뻥 뚫리는 축복 받았듯이 영적인 복이 뻥 뚫릴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히브리서 기자가 전하고 있는 놀라운 복음을 전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죄인이었던 저와 여러분이 지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비결은 뭐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 기도하고 나면 꼭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말짱꽝이야. 요즘은 이게 은행이나 이래 가보면 사인을 많이 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뭐냐? 사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은혜롭게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야. 아멘.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예수님 결제는 빼놓으시면 안 돼.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만들어주신 이 길은 새로운 살 길이에요. 바로 생명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했어요. 항상 정관사 더가 들어갑니다. 그 길이고 그 진리고 그 생명이에요. 뭔 얘기야? 다른 게 없다는 거예요. 다른 게. 다른 길이 없고 다른 진리가 없고 다른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만희도 안상홍도 장길자도 정명석이도 아니요. 속지 말라고, 미혹되지 말라고요. 아멘. 목사 바라보지 말라고 했잖아. 예수님만 바라보라고. 예수님만. 저도 예수님 바라봐야 되고 여러분도 예수 바라봐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가사를 보시며 다음과 같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아멘.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여러분의 눈물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여러분의 미래를 책임지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라고. 그럼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요. 노력한다고 인생이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는 죄의 삭슨 사망임을 기억하고 무덤에 장사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누구도 죽었다? 나도 죽었어요. 죽는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부활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이 무덤 속에 누워 계신 날입니다. 어제 오후 3시에 돌아가신 이후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무덤 속에 있는 날이라고요. 그러나 이것이 절망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이 맞이하신 거예요. 뭔 때문에? 죄 때문에. 이제 죄의 종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능력 있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죽어야 될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새로운 살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길을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예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미혹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마귀의 밥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는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